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애타게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늘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합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재판과 종교적인 가르침, 교육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공동체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2005년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2, 3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을 갖기 전이신데, 하나님 영접하시기 전이신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으로 치유하시겠다는 확신을 얻으셨고, 또 직접 만나서 기도하실 때 그 암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 일로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두 분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뒤로 저희 집안에 남아있던 제사와 우상숭배의 어떤 문화들이 사라졌고 항상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저희 할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2020년 9월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례 받고 나서 찍은 사진이신데, 저는 제 일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5남매를 키워오시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병원 면회를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천국에서 뵙자고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도 너무 화목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슬픔보다 감사함들이 제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새
죽음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제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문제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와주기를 간청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을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어 들더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12살이라고 하면 아직도 피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꽃과 같은 나이인데 그 소중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긴급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래 가겠다고 승낙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바람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이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도를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파산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 다 망했잖아. 이 상태 속에서 누가 널 도울 수 있겠어? 네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나타난 거야. 이제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깜깜한 절망만 남은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사업이 무너졌어도, 나의 바람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도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래서 이번 특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까지도 포기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냥 내가 속 썩으면서 평생 살아야지 하며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의 간증을 듣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들을 향해서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끝이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머리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말만 해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배려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은 그 본질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예수님 위한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좋다 가자고 해서 가는데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나타나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선생님, 밀고 밀치는 가운데서 여기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런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이 여인이 떨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다고 그랬죠. 이 여인은 자기의 행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지게 되었으며 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타난 결과 치료에 대한 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의 흐름을 바라보면 이 간증이 짧은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자기가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지, 자기는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선생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먼저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냥 뒤에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에서 흐르던 피가 그쳤습니다. 그렇게 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증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48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긴 간증을 할 때도 듣고만 있어요. 급하잖아요. 자기 애가 죽겠는데. 나서지를 않는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하고 빨리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재촉하지도 않고, 아니 도대체 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에 주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우리 애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왜 이 여인은 나타난 거야 하면서 여자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삶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는 들려지지를 않는다니까. 왜? 내가 아픈 것만. 내가 어려우면 나만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런 사람을 구제한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구제의 대상인데 누구를 구제해?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때에 내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10대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료와 간증을 다 듣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구제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자립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줄 때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된다. 내가 베풀고 나누어서 내 호주머니가 비워졌을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비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험을 받아요? 비어야 체험을 받는 거지. 신앙인은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잘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지체한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 죽었다.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예수님이 발걸음이 지연되는 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비통한데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통해요. 그래서 자식을 죽었을 때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슴에 묻는다고 말을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이로한테 참 미안하게 됐다. 이제 그래 딸이 죽었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돌아가서 장례나 잘 치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두렵고 떨리는 야이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믿기만 하라. 세 번째,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방해꾼은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쌓이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할 힘도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과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 애가 죽더니 낙담해서 울 거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건강 문제로,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권사님 맞아, 장로님 맞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사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사를 뽑을 때 300명을 선발할 때 어떤 존재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에 가래. 집에 가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몰래 지은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거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라는 것을 앞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 아직 답은 안 나왔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그러면 이미 응답이라니까. 어떤 문제건 어떤 심각한 상황이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야유롭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마귀는 항상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망을 선포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유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는, 결핍을 앓는 여인에게도 다른 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학벌을 보지도 않았어요. 재력을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이걸 2단이나 3단이나 4단에게 뺏기면 안 돼. 얼마나 좋은 용어들을 다 뺏겼어요. 믿는 사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믿음을 방해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해요. 죽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을지라도 믿으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집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악까지 동원을 해갖고 지금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포시게 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오죽하면 울어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장의사 집에 가게 되어지면 집안이 식구가 적어서 이 우는 것들을 잘 못하면 사람을 데려다 대신 울어달라고. 대신 울어달라고. 갔더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소녀의 부모 5명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토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한 사람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오염이 돼서 자기도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분명 꼭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죽으면 다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달라요. 전혀 다른 타종교나 무신론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을 해요. 죽음은 하나의 잠에 불과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씻고 잘 때에 두렵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고 아유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내가 잠자리에 드는구나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 그러고 자지. 저녁 때 이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벌벌벌벌 떨고 잠이 오겠어요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평안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죽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쉬는 시간. 육신이야 껍질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면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서 울잖아요. 껍데기는 그냥 남아서 길바닥에 돌아다니지만 매미의 본체는 하늘을 홀홀 날아가면서 열심히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무서워서 떨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우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더니 53절에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었더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고백과 불신앙의 태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소녀의 부모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시신이 되어져 누워져 있어요. 손발도 차가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시신의 손을 잡고 선포하셨어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율법에는 죽은 시신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선포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외침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주었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지지도 않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손길로서 그에게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었고 다가가서 손을 잡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스킨십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절해요. 손을 잡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린 주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군대 귀신자를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죠.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말씀을 하시니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임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이가 일어나자 아주 평범하게 말씀을 해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소문을 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별 얘기 안 해요. 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그냥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도와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외의 죽은 딸도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절대로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56자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 특세가 기적의 특세가 되기를, 주님이 일하시는 특세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특세가 되기를, 기적을 체험하는 특세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특세 기간에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신앙 속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